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암소의 본능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암소의 본능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사건은 사사기의 만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사사기 그러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때가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 가장 어두웠던 만렵에 있었던 그런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이때가 엘리 제사장이 사사가 된 지 40년 되던 해인데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한마디로 천적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해가지고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다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성전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발한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끝났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은 언약궤를 갖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가지고 3만 명이나 희생을 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크게 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불행하게도 전쟁에 패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사장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비누아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비누아스 아내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어요.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아주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말할 수 없는 패배의 큰 사건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티를 뒤집어 쓰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민족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언약궤를 뺏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도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은 틀림없이 이긴다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뺏겨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뺏기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경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찍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제2계명에 두셨냐면 1계명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셨고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우상이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사람 어찌냐면 그냥 저거 우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섬겨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딱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리고 이제는 많이 복음을 알게 돼서 그런 분들이 없지만 초창기 때는 마치 예수님이 형상을 걸어놓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전쟁터에 성경을 꽂고 가면 총알이 피해를 갈 걸로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언약궤를 뺏긴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뱀이 막 사람을 물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온몸에 열이 돋아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뱀이라 그랬습니다. 불뱀으로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사람들이 막 불뱀 물려갖고 지금 열이 올라고 막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리로 놋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쳐다보면 여러분 산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쳐다봐요.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안 쳐다보지요. 안 쳐다보면 죽지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기 사건은 뭐냐면 그 구리로 만든 놋뱀이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으로 인해서 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놋뱀 구리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경배를 해요. 놋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생명은 살림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으로 숨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히스기야가 열왕기야 18장에 보면 우상을 막 제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놋뱀을 가져다가 부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느흐스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것은 놋조각이다. 그것은 뭐라고요? 놋조각이다. 그것이 신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이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 갖고 다니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이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아신 대로 교회에다가 십자가 뒤에를 딱 해놓고 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마치 나의 큰 어떤 재앙을 물리쳐주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강대상에 십자가 걸지 말자, 그래서 십자가를 안 건 거예요. 십자가를 업신여기란 말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란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우리를 그 우상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그것을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이게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묵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외우면 그것이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제약했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하지 마라, 저기 가면 간짓대 귀신이 있다, 저기 가면 정계 귀신이 있다, 저기 가면 소나무 귀신이 있다, 저기 가면 처녀 귀신이 있다, 가다가 보면 항아리 하나가 묻혔는데 애기를 갖다 묻었단다, 거기 가면 뭐 애기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다니면 무서워서 못 다녀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이 나와가지고 쑥 나와가지고 만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떨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간디마다 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우상도 우리를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무서운 말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은 이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자유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간 이 법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곤 신이 있어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몸뚱아리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얼굴과 손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참 얼마나 그 보기 흉하겠어요. 물고기 몸뚱아리에다가 사람의 얼굴과 손을 붙여놨으니 그게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그것을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곤 신전 옆에다가 언약법, 하나님의 법궤, 자기들이 빼앗아 가지고 온 법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 이튿날 제사장이 자기 신전에 가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이 머리를 딱 숙이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제사장이 얼른 가가지고 자기 다곤 신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제자리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 이튿날 또 가서 다곤 신에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의 머리, 팔다리가 다 부러져 버리고 몸뚱아리가 문지방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곤 신이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가지고 몸뚱아리가 내동장에 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수도 지역에 막 악종, 이 종기가 돋아가지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 그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다 안 겁니다. 혹시 저 법궤가 와가지고 이 지역에 이런 재앙이 있는 거 아닌가?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지역에 또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에그론도 그런 재앙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은 비록 자기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언약궤는 뺏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어리석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모독과 업신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법궤를 뺏겨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다곤 신이 엎드러지게 만들고 부러지게 만들고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업신여김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치기도 하시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치시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기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채찍으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블레셋을 좋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쭐대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유익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만한 보응을 행하신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복술자고 다 모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이 법궤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런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우연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그 말이에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보내는데 수레를 만드는데 언약궤를 싣고 갈 수레를 만드는데 새 수레 그리고 한 번도 그 수레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 그것도 2마리. 그런데 그 암소는 어떤 암소냐면 새끼가 있는 암소. 이제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띄지 않고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그 2마리를 그 수레에다가 싣고 그 언약궤를 싣고 저 베세메스가 이제 저기 이스라엘 돌아왔던 곳인데 거리 저 멀리 직진 도로가 있다면 베세메스로 보내는 거다. 그런데 이 2 암소가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가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소도 콧뚜리를 뚫어가지고 쟁기질 하려고 그러도 얼마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냥 소 딱 해가지고 쟁기질하면 그냥 한 줄 압니까? 그걸 못하죠. 앞에서 콧뚜리 해가지고 뚫고 끓고 해가지고 수레도 끓게 만들고 쟁기질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것이지 한 번도 안 해본 소 닦으면 소가 얌전히 갑니까? 천만의 말씀. 근데다가 이 2 암소는 새끼가 있습니다. 젖을 먹입니다. 그럼 아신 대로 이 소는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새끼를 어디다 놓으면 집에다가 딱 놔두고 띄워놓고 젖나는 2 암소를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들이 새끼한테로 가지 자기 집으로 가지 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가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재앙이고, 이 암소가 본성을 따라서 집으로 간다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든지 뛴다든지 한 번 더 메어버져 있는 수레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소가 어디로 갔을까요? 12절입니다. 결론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소들이 젖을 떼놓으니까 울기는 우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 길로 대행길로 곧바로 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자. 그랬더니 그 경계까지 가는 걸 보고 돌아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암소의 본능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동물은 본성이 있습니다. 동물은 본성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 본성까지도, 동물의 본성까지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신 대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어서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니까 깊은 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 말은 무슨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그 모든 물고기의 본성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딱 3번 부인하자마자 닭 울음소리가 딱 들립니다. 베드로가 그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닭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울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람 선지자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누구를 통해 책망하냐면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자기 발람 선지자를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 3년 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미물, 동물, 짐승의 본성까지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이시는데 봇물에 물을 딱 가다 놨다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통제하고 다스리신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마음에 참으로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본성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자기 본성을 따라 살면 내 중심으로, 그리고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는 다 욕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요. 그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열매는 살인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거기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암소가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이 암소는 자기 새끼에게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날뛰고 뛰어가지고 수레가 엎어져 불게 만들든지. 그런데 이 암소가 젖을 떼고, 젖이 지금도 젖을 먹여야 되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새 수레를 끌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베세메스로 직진해서 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암소를 통제하신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는 말이 뭐냐면 어거한다. 마부가 말을 몰고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성을 어거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사람은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암소의 본능을 다스리시고 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도 여러분, 이제 잘 아신 대로 이 지상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위에서 밑으로,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거 다 이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력을 거스리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중력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것을 양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비행기가 떠. 엄청난 힘을 갖고 쏘아 올리니까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중력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내 욕심 챙기고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오니까 모든 것이 떨어지는 중력을 이겨내고 비행기가 로켓가 쏘아 올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하면 그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본성까지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던가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시키면 억지로라도 시켰지만 지금은 조금만 크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본성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기도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나오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기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모의 화살통에 화살로 비교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없다 그러면 어쩝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겠어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전쟁터에 나가 실탄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화살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화살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뭐예요? 화살. 이해하시겠죠? 동의하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는 뭘까요? 얼른 눈치를 대셔야 돼. 그래요. 활이에요. 활. 뭐라고요? 활은 뭐냐면 화살을 쏘아 올리는 도구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손들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자녀들을 쏘아 올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쏘아 올리는 일. 내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내 자녀들이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비상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돕고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여야 된단 말이죠. 부모는 활이에요. 자녀는 화살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화살이 높이 오르도록 하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활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쏘아 올릴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부모는 자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크다 보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들의 본성은 나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암소의 본능까지도 젖을 떼고 있는 그 암소까지도 하나님은 새끼기로 안 가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암소의 마음을 다스리고 의거하시고 통제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쏘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자녀가 살아나야 합니다. 남은 자인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은 자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암소의 본능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암소의 본능까지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라면 어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가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활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쏘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